저는 오늘 은혜를 베푸소서 에베소서 강의 6번째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1절과 2절에서 인사말을 한 후에 곧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말하면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영적인 축복 3가지를 가르쳤죠.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 예정의 축복. 두 번째, 예수님의 구속, 속량의 축복. 세 번째, 성령님의 인치심, 보증의 축복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이 3가지 축복을 나눈 후에 바울은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자신이 중보기도하고 있는 기도 내용 3가지를 또 나누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두 번째, 영원한 천국의 풍성함을 확실하게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확실하게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근데 바울은 이 3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능력은 예수님께 나타난 능력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도 역사하고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2가지를 더 언급을 했죠. 첫 번째,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또 두 번째, 모든 비천과 낮음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능가하고 초월하여 존귀와 영광과 아름다움과 권세를 누리는 자리로 예수님을 올리신 그 능력이 지금 우리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것만 끝나지 않고 바울은 이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머리가 되셨다. 또한 교회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예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공동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장으로 들어와서 바울은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임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줘요. 왜 바울이 이 구원에 대해서 그토록 집중하며 설명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만큼 이 구원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가, 이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고 살면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다음 주 저희가 나눌 2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였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변화되었는가, 다음 주에는 또 그 내용을 우리가 나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삶에 더욱더 충만하게 은혜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정말 끔찍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구원이 큰 은혜와 큰 감격과 큰 감사로 와닿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구원의 은혜를 먹는 것과 비교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아주 많이 배부르게 음식을 먹었어요. 더 이상 먹기 힘들 정도로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누가 최고의 갈비와 랍스터, 이 사시미를 근사하게 차려놓고 목사님 공짜니까 마음껏 드십시오 이렇게 하셨어요. 군침이 돌죠? 그런데 저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고민이 됐죠. 그런데 그래도 평상시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갈비 1조각, 랍스터 테일 1조각, 그리고 사시미 2조각을 먹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고마운 마음으로 먹기보다는 아주 비싼 음식이 공짜라고 하니까 배가 불러도 뭐 한번 먹어보지 이런 심정으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은 것보다 그냥 먹어준 게 더 맞는 표현이죠. 그러나 반대로 제가 지금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먹을 음식이 집에 없는 상태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배가 너무 고팠지만 허기졌지만 집에 먹을 음식이 없어요.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살 수 있지? 걱정이 돼요. 허기진 상태로 기진맥진하고 힘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누가 저에게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랍스터 테일도 아니고 사시미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음식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그 음식을 먹으라고 오퍼를 해줍니다. 그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진짜로 감사하며 눈물 흘리며 먹겠죠.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면 그냥 예수님을 믿어준다고 내가 한번 믿어보지 뭐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다면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였는가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또 다음 주 본문 말씀인 2장 4절부터 7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가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리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귀 쫑긋하고 경청하며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1절 말씀을 읽을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영어로 you were dead. 예수님 믿고 나서 근데 살게 된 거예요. 죽었었는데 예수님 믿고 살게 된 거예요. 형님들, 죽는 것과 사는 것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죠. 예수님 믿는 것과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뭐 단순히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과 예수님 안 믿는 것의 차이는 뭐 단순히 뭐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차이도 아니에요. 뭐 단순히 종교를 갖고 있는가 갖고 있지 않는가의 차이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것은 죽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예요. 그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살고 예수님 안 믿으면 죽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 지금 예수님 믿기 전부터 살았었는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음 혹은 사망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잖아요. 그 단어를 읽을 때마다 성도님들은 이 죽음, 사망이라는 단어를 분리, separation 이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고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끊어져 버린 상태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찾을 수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면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대신 우리의 삶은 죄의 사슬에 묶이고 얽매이게 되었죠. 그로 인해 삶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계속해서 엄습해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향해서는 미움과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삶에 만족함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더 가지려고 정욕과 욕심을 품게 돼요. 그리고 결국 삶이 허무함과 공허함 가운데 이 세상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의 결과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불행하게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뭐냐면 이 세상 이후에도, 이 세상에서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것을 eternal death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영생을 eternal life라고 하잖아요. 이 eternal life, 영생의 반대말이에요. eternal death. 그래서 끔찍한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도 느낄 수 없는, 영원히 고통받는, 불과 유황불이 영원히 타는 곳이에요. 끔찍한 곳이에요. 우리 인간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렇게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사망이에요. You are dead, 그 뜻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죽게 만들었다고 하고 있죠? 1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던 거예요. 신학자들은 여기서 허물은 원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죄는 자범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그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의 참 가치가 무엇이고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아야 하는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고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허물이고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이 뭐냐면, 성경이 우리 인간들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죄악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성경적인 가르침은 이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부터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죄가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요거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제가 예를 들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전혀 그런 적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러 가기 위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해 먹고 또 옷을 갈아입고 또 신발을 신고 그리고 차를 운전해서 갑니다. 사람을 죽이러 가기 위해서 제가 먹고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신는 행위들은 그 행위 자체로는 중립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밥 먹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옷 입는 게 뭐가 문제?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내가 지금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는 결국 죄를 짓고 있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밥을 먹는 것도, 내가 지금 옷을 입는 것도 그냥 먹고 입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밥을 먹고 옷을 입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내 스스로 착한 일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만약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는 행위라면 암만 착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게요. 여기에 지금 두 개의 기차가 있어요. 첫 번째 기차는 예수님이 차장되셔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기차고요. 두 번째 기차는 마귀가 차장이 되어서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기차에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이 차장되신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른 기차에 마귀가 차장된 바로 그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 기차예요. 그러면 그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기차 속에서 사람들이 암만 착한 일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너무나 나이스하게 그렇게 친절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기차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찬양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 행위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 암만 그래봤자 그 기차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착한 행위가 의미가 있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고 분리되고 끊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하는 거죠. 즉 기차를 지옥행에서 천국행으로 먼저 갈아타야 하는 거죠. 이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말할 때에 성경은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죄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죄를 그냥 죄악된 행위, 그 상태로만 그렇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때도요, 그 사람의 죄된 마음의 상태와 죄된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막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는요,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있다는 것에 거기에다가 집중을 해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은혜를 받고 열심히 전도하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아직 신앙이 없었어요. 특히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그래도 마음이 많이 열리셨었는데 아버님은 많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정말 우리 아버님은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힘드셨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버님 생각으로는 살인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도둑질 한 적도 없어요. 나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해왔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세상에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받은 적은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피해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아버님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아버지를 설득시키려고 했어요. 아버지, 종종 술 많이 드시고 밤늦게 들어오셨잖아요. 어머니에게 막 화내는 거 여러 번 있었잖아요. 또 어렸을 때에 저에게 뭐 사주기로 약속했다가 약속 어기신 적 있잖아요. 제가 아버지께 이런 것들을 지적했다가 우리 아버지는 더 화를 냈어요. 전도하는데 실패했어요. 사람의 죄에 대가 당신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중을 하다 보면 전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도 우리 어머니에도 마찬가지고 결국 우리 아버님은 본인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며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막 눈물이 나더래요. 하나님 앞에 엉엉 회개하며 우셨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불행과 불안함과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상태였어요. You were dead. We were all dead. 정말 죽어 있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던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이 말은 내 의지로 내가 막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발버둥 쳤다 할지라도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죄를 짓는, 마치 죄의 종이 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의의 종이 되었대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마귀가 죄를 짓게 유혹을 하면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떤 유혹이 와도 예수님 의지하며 이제는 그 유혹을 넘을 수 있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성도들에게 한 가지 이제 궁금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추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바로 마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이 말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많아요. 그 내용을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귀는 우리가 상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은 분명해요. 마귀가 우리 인간들보다 더 능력면에서 훨씬 더 강하다는 것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귀를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돼요. 마치 신 같은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정권을 마귀에게 빼앗기셔서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 보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기신 적이 없습니다. 욥기서 1장을 봐도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영역에서만 욥을 괴롭힐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표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이 표현은요, 히브리인들이 마귀를 표현할 때 종종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딱 히브리인들이 딱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런데 왜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우주를 3층 천으로 구분을 해서 1층 천은 땅으로 사람들의 거주지이고 2층 천은 공중으로 마귀와 마귀가 부리는 영들의 거주지이고 3층 천은 천국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믿었어요. 히브리인들의 이게 우주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귀가 이 2층 천에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것을 공중의 권세 잡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히브리인들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이 권세 잡았다 해서 이 권세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다 헷갈리는 건데, 이 권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엑수시아인데, 이 단어는 평상시에는 권세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단어지만 또 이 단어 안에는 범위, 테리토리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그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의 이 표현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공중의 권세를 빼앗기셔서 마귀가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늘 2층 천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마귀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해석이에요. 이제부터 이거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주 하나님은 마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마귀하고 하나님이 아주 대등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헷갈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절대 주권자이셨고,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피조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역이 많은 때에 우리가 헷갈려서 이제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주권을 빼앗긴 적이 없다는 것을 이거는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귀는 자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아서 자기가 권세 있는 양 인간들을 속이려고 거짓말할 뿐이에요. 근데 이 거짓말을 너무나 그럴듯하게 잘하는 거죠. 마귀는 하와와 아담에게도 그랬듯이 우리 인간들을 유혹할 수는 있지만 아주 그럴듯하게 달콤하게 정말 유혹은 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인간을 다스리거나 컨트롤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는 마귀가 강압적으로 죄를 지라고 그렇게 막 시켜가지고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마귀가 막 강압적으로 시키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욕심이 작동해서 내 의지와 선택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죠. 바울이 방금 전에 2절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로 그 내용이 지금 3절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컨트롤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는 그런 범죄를 했던 것도 그들 안에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갔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성도님들이 확실하게 이제 이해시키고 싶어서 인행을 했던 건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유혹할 때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떤 존재죠?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질투하게 만들어요. 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삶에 힘든 일이 닥칠 때에 그것을 아주 크게 과장시켜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마귀가 한 전술이에요. 또한 마귀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 다음에 또 우리를 향하여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참소하고 괴롭혀요. 야, 너 하는 거 봐라. 너 형편없잖아. 또 실수하고 또 넘어졌네. 야, 그렇게 살려면 아예 집어쳐. 너는 안 돼. 이렇게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향해 참소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왜 마귀가 이런 짓들을 다 하는 걸까? 그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 마귀는 우리 인간의 삶을 파괴시키고 그래서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끝까지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이 마귀가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유명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도적이 바로 마귀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양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마귀는 예수님이 그걸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고 계속해서 속여서 결국 멸망시키려고, 영어로 보면 destroy 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바로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양 착각해서 또 우리의 욕심이 계속해서 월킹해가지고 그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따라 살았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 참 진리를 깨닫고 더 이상 그 마귀를 따라 허망한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저 천국 가는 영생의 길, 이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 거예요. 지옥 가는 길이 아니고요. 멸망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로 걸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상태는 어떠했는가? 3절 후반부에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죠. 예수님 믿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 말은요. 이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 심판의 결과로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우리가 죽었다는 그 의미가 여기서 연결되는 거죠. 인간이 부자가 되어도 또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은 결국 다 언젠가는 다 죽게 될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고 죽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소망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을 말미암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절망밖에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것으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고 지옥에서 영원히 불행하게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망이라는 거예요. Sorry, you're doomed.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거보다 더 큰 절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소망으로 더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소망 되십니다. 그게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피조된 존재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과 그 의미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 다 상실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그의 삶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죠. 뭔가 더 소유해 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그러나 예수님 없이 그 모든 몸부림은 결국 심판을 향해 가는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음 때문에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You are now innocent because of what Jesus Christ done for you.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영적인 의미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내용은 조금 더 다음 주에 더 나누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복습해 보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삶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참 생명을 주셨고, 두 번째, 더 이상 마귀를 따르며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천국 가는 영생의 길을 걷게 하셨고, 세 번째, 이제 우리 정체성을 진노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소망으로 충만한 거예요.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시지 않는 분 계시다면 예수님 꼭 믿으시고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꼭 영접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소유하시고 천국 가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참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더 이상 마귀를 따르며 불행하게 살면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진리를 따르며 천국 가는 영생의 길을 걷게 해주신 바로 그 예수님, 우리의 정체성을 진노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바꾸시며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으로 충만하여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 해나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